반갑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종일 돌아다닌 것 같아요. 대전에 하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교회 수련회 초등부 수련회 섬기고 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금토 모임 저희 끝나고 나서 지난주 저희 세미나 끝나고 나서 저녁 늦게 이제 아내랑 같이 아내를 처가에 태워다 줘야 돼서 김포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교회 수련회 있어서 금요일날 용인으로 갔다가 용인에서 금토일 이제 사역을 수련회를 같이 팀으로 섬겼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저희 여기서 주일 예배 있어서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날 새벽에 그 HIM 중고청년 캠프가 있어가지고 거기 섬기러 가서 월화수요일 있다가 거기가 이제 경기도 가평이거든요. 저희 강원도 바로 옆에 거기 갔다가 이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차 타고 가서 제 아내 이제 김포에 태우고 어제 이제 저녁 늦게 출발해가지고 대전 왔더니 한두 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푹 자고 근데 폭염이라 가지고 계속 자다 깨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왔어요. 아주 대장정의 일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좀 더 뭐 이렇게 좀 여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주도 좀 빡세게 갈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도 그래가지고 아무튼 많이 돌아다닌다고 자랑한 거예요. 죄송하고요. 예, 오늘 계속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실은 뭔 얘기를 해야 기름 부음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전을 세우게 됐던 스룹바벨에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 뛰어난 행정력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것처럼 해라. 너희가 누구에게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아무튼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 생각은 안 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그분이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우리랑 똑같은 이렇게 살도 붙어있고 눈도 붙어있고 우리랑 똑같은 존재를 입으셨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른 말로 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조건 안에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것을 받게 된 거죠. 거룩한 맞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천국의 왕 또 하나님의 자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천국에서 주님이 누리실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됐다 좋으신 분이시겠죠?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분일 겁니다. 그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할 것인가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 연사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한다. 성령의 능력,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주간은 이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또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언 사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언
예언 강의는 제가 준비된 강의안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생겼어도 예언을 계속 해와가지고 예언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언에 대해서 사실 준비된 강의안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 세미나는 예언 자체를 완전히 포커싱을 했다기보다는 좀 기름 부으심에 대한 전체적인 그 안에서 예언에 대한 부분을 잠깐 거론하고 가야 되기에 좀 짧게 축약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좀 강의안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언의 메시지는 신약적이어야 되나 뭐 구약적이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은 거의 뺐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담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활성화에 대한 측면을 집중으로 좀 다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감안하시고요. 만약에 예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쪽에 비치되어 있는 왕의 사역 가입 신청서에 이름을 작성하신다면 언제든지 지도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월 회비 얼마예요?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9시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집사님이라고 할 뻔했음. 제가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집사님? 어머니 예, 9시 20분까지 칼같이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강의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게 되면 우리는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가 예언에 대한 훈련과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가 중요하고 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이것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예언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예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예언의 기능이 우리 안에 활성적으로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어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부터 사람을 낚으리라. 오늘날 이 지금 시대에 말하기엔 약간 좀 그렇긴 하네요. 넌 낚는다. 사람을 낚는다. 왠지 그 뭐라 전화로 사기치는 거 뭐죠?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느낌이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부터는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는 그냥 한낱 어부였지만 이제부터 네가 위대한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배운 적 없고 제대로 뭐 좋은 출신이 아니고 시골 동네 이방인 갈릴리에 살았던, 그러니까 거의 변방에 살았던, 예루살렘의 엘리트가 아닌 변방에 살았던 배운 적 없는 한 어부를 향해서 너는 앞으로 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며 너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던 건데,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보화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한 형제, 한 자매를 보고서 그 사람이 아직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언 이렇게 얘기해 보죠. 애를 못 낳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애를 많이 낳을 생각입니다. 예, 여기도 우선 한 명 있는데, 예, 아무튼 저희 아이가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뭐 쌍둥이인가요?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우리 강의가 안 되냐 이렇게. 2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네, 아멘. 아멘. 뭔 얘기를 하다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무튼 사라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면 뭐 하갈이라던가 이런 사람을 취했을 때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예, 어쨌든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 수준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시는 가능성은 사람의 수준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위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죠. 예언은 그것을 말하여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까? 시간에 속한 분입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시간을 만드셨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이게 참 신비한 이야기죠. 우리는 딱 현재만 살아가요. 아까 내가 뭔 말했지? 하면은 이제 아까 뭔 말한 게 벌써 과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도 이게 벌써 과거로 돌아갔어요. 우린 현재만 살아요. 왜 너무 탁월해? 가르침이 탁월해? 좋아요. 이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미래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 있는 우리를 이미 보신 거예요. 이미 완성된 우리의 모습. 천국에는 우리에 대해 기록된 책이 있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다윗은 한낱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위대한 왕인 다윗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서 기름 붓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이 아닌 위대한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보고 계세요. 그것을 나누어 주고 말하여 주는 것, 그것이 예언 사역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덕이 세워지겠죠? 덕을 세워준다는 건 뭡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건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주님이 준 예언이 아닙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못된 놈아, 예를 들어 이런 예언을 한다고 봅시다. 예, 너는 알고 보니 못된 놈이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예언이 아닙니다. 이건 신약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뭐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이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예언과 신약 예언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약 예언은 율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신약의 예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에 근거하느냐 율법에 근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오늘날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죠. 신약의 예언은 항상 덕을 세웁니다. 항상 그 사람을 세워주고 두 번째 권면합니다. 권면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누군가에게로 가까이 이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언을 들으면 주 예수께로 가까이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가까이 갈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이시고 너무 좋으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 예언 사역이 건강한 사역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위로합니다. 격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닥여주고 그랬어 목양을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예언을 통해 이 세 가지가 발휘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권면하고 첫 번째 덕을 세우고 두 번째 권면하고 세 번째 위로하는 사역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통로, 자 봅시다. 제가 지금 여기에 9가지를 적어왔거든요. 말씀하시는 다양한 통로를. 사실 더 많겠죠? 더 많겠죠? 하나님은 뭐 진짜 별걸로도 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양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낙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강아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게인 1907이라는 운동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있죠? 어게인 1907이라는 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모임의 리더십을 교체해야 될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발탁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로운 리더십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엄청난 사역의 리더십이 되기에 적합합니까? 주님이 확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차가 딱 끼어들었어요. 근데 그 차에 번호판에 1907, 그리고 흩어갔어요. 다음 차가 또 끼어들었어요. 1907. 아, 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죠? 주님이 너무 싫어서 적당히 좀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원리와 어떤 역사적인 행적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 완전한 성경입니다.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 밖을 벗어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언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님 음성 안 들은 사람 한번 꼽아보세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이 중에 안 들은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 요한 엄청 들어갔고 계시록 썼죠. 성경이 아직 기록도 안 되었을 때 모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문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성령님은 물건이나 능력 덩어리가 아니시고 오직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불안해? 불안해? 만약에 여러분 인격과 인격으로 두 사람이 한 건물 안에 있는데, 예를 들어 한 40년을 같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는 짓입니까?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해. 한 4, 5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 30대에 영접을 한 겁니다. 이제 주의 나라를 가는 70대, 예를 들어 좀 일찍 돌아가셔서 70에 이제 가야 돼요. 그 40년간 성령께서 안에 계셨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 주님이 벙어리인 줄 알았나 봐. 아니 내가 귀머거리인 줄 알았던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언의 기름 부으심, 예언의 영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진짜로 시작해 볼게요. 자, 말씀하시는 다양한 통로 1번 느낌입니다. 느낌. 그냥 느낌이 오는 거예요. feel. 주님 도와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feel. 느낌입니다. 느낌이라는 통로예요. 예를 들어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는 원래 직접 바로바로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재연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저기 뒤에 형제님 모르는 사람 해야 제일 좋으니까. 맞습니다. 형제님 느낌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음성 듣는 거. 제가 느끼기엔 형제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형제님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느껴져요. 주님께 계속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무언가가 올라가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뭐가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가 내려오는 것 같이, 이제 형제님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님을 향해 예비하신 축복들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느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만약에 형제님이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사실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또는 환경에 있었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통찰들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형제님의 삶, 표정,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욕은 하지 않았죠? 형제님에게. 아무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차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와 같이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면 느낌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느낌이 왔는데 그걸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가봅시다. 로마서 8장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안경 쓰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타임키퍼가 앞에서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가지고 이따가 실습할 때 봅시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따르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느 날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연히 지나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같은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누군가에게 5,000원을 줘야 될 것 같아. 생각이 싹 지나갔어. 그런데 에이, 내 생각이겠지 하고 안 줬어. 알고 봤더니 택시비가 없었던 거야, 그 지체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재현입니다. 실존하게 아니고,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이 딱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통로를 나눌 텐데 어떤 통로이든지 그 통로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을 존중해 드린다면 그 통로가 점점 강화돼요. 이게 나중에 별거 다 나와요. 환상, 꿈, 성경 구절 이런 거 있는데 저의 가장 강한 통로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보는 걸로 예언할 수 있고 내적 음성을 듣고 예언할 수 있지만 저의 개인적으로 가장 강한 통로는 느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의 어깨, 이거 하도 많이 얘기해서 어깨와 오른손 쪽에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느낌, feel이에요, feel. 느껴졌어요. 그래서 집사님의 지금 어깨와 목 쪽에 어떤 치유하는 주님의 능력이 임해 계신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는 순간 갑자기 치유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쪽에 무슨 변비통인가? 뭔가 아무튼 어깨가 되게 안 좋은 이름이 있는 질병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갑자기 치유되었습니다. 즉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통로든지 존중해 드릴 때 그것들을 활성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한 확신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믿음의 은사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강한 확신. 저에게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 모임을 제가 이제 서울신대를 다닐 때 기도 모임을 인도하다가 기도 모임에 한 지체가 왔는데 이 친구가 매일마다 귀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워하고 이래서 이제 저희 모임에 와라, 우리 모임에 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를 해주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그냥 강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음성도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었냐면 얘가 오늘부터 하나님 음성을 되게 잘 들을 것 같아,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확신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 오늘부터 하나님 음성 되게 잘 들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임을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거나 간증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제까지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잠을 잘 못 잤던 친구거든요. 매일 가위 눌리고 신학생이었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손을 들더니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어떤 분 중에 가족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진짜로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 두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누구냐? 왜 내가 그런 거를 물어봤을까?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둘 중에 누구냐 했더니 한 명을 정확하게 지목을 하면서 이 친구를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확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뭐 나눴어요? 세 가지. 느낌, 생각, 확신 세 가지 나눴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성경 구절, 성경 내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이 갑자기 생각난다던가, 성경의 특정한 사건이 생각나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떠오를 수 있겠죠. 성경 구절로 말씀하시는 경우,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기도를 해준다거나 그랬을 때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셨었죠.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냥 임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소리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씀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몇 날 이후에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것이구나 라고 확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의 사건, 성경의 구절들이 딱딱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듣기를 더 원한다면 성경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끼고 자시고 계속 읽으시고 들으시고 선포하시고 눈에다 갖다 붙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5번째 꿈입니다. 일반적으로 꿈은 누구나 꾸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죠. 제 아내가 집에 가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들으면 대충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들으면 이게 개꿈인지 주님이 준 꿈인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략 느낌은 오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엔 이제 아내가 꿈을 꾸고 저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듣기엔 거의 90%는 굉장히 예언적인 꿈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몇 년 전에, 아주 몇 년 전에 꿈을 꾸고 항상 오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어. 개꿈이지. 이렇게 뒤에 꼭 붙였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예언적인 꿈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개꿈이야. 아니야 개꿈이야. 개꿈이라고 계속 우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은 누구나 꾸는 거지만 그 중에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대피시켰을까요? 꿈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이미 임신한 마리아, 자기 생각에는 간음을 한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간음한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리아를 자기 부인으로 취할 수 있었을까요?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은 것이죠.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몇 알고 있는 꿈을 잘 꾸는 분들은 정말 특징이 있더라고요. 행동이 달랐어요. 근래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들었던 한 예언적인 분은 이렇게 한대요. 꼭 자기 전에 머릿맡에 펜과 종이를 놓고 주님께 기도를 한답니다. 주님,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적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함으로 잠든대요. 존중해 드리는 거죠. 꿈을 통해서 주님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통로들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불신자들도 꿈을 통해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좀 많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바로 아비멜렉
아시는 분들이세요? 예, 아시는 분들이죠. 예, 꿈을 꾼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방인의 왕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 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환상 보겠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환상을 본다는 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열린 환상이라는 게 있고 닫힌 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린 환상은 눈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게 열린 환상이고요. 닫힌 환상은 마음의 그림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그것이 하루 종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환상 보는 걸 나중에 훈련을 할 텐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미지가 그냥 싹 지나가요.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싹 지나가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분명해져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서 봤던 그림에 각 요소가 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기 보면 이제 우리 류아 집사님이 그리신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미를 여쭤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니까요. 모임 후에 개별적으로 여쭤보시면 됩니다. 환상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림에 구성되어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물체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존중해드리면 마음의 그림으로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 시간 때문에 쫓기네. 한번 해보죠. 모르는 사람 해야 좋으니까 형제님, 저희 마루타가 되어주십시오. 저한테는 이제 골프채가 보이거든요. 골프채의 끝부분에 딱딱한 부분, 이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제 보는 거예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우선 툭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한테 주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주님이 해석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 골프채의 이 끝부분이 딱딱한 부분 있잖아요. 뻥 칠 때 이제 공이랑 맞는 부분, 골프를 못 쳐봐서 잘 모르니까 이해는 해주시고요. 그 딱딱한 부분이 이제 형제님이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을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강한 용사로 사용하길 원하시고요. 뭔가 휘두르는 힘을 그대로 받아서 쳐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어떤 긍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의 그 용사로서의 딱딱함을 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까지 무언가를 진행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더십 있는 영역인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담대함, 딱딱함이라는 건 약간 담대함, 강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기 플랜들을 진행할 수 있는, 저에게는 약간 여호수아 같은 이런 이제 인물들이 떠올라요. 몇십 년간에 걸쳐서 가나안을 평생에 정복해야 됐던, 계속 전쟁을 치러내야 됐던 삶이었잖아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했을 때 그가 자기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장기적인 플랜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형제님의 삶에서도 어떤 앞으로 계속 여호수아 같은 담대함이 임할 거래요. 이제 담대함이 방문하기 시작할 거래요.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담대하거나 이렇게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러지? 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오기 시작할 거랍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 어느 통로로부터 오기 시작할 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친밀함으로부터 올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이 형제님에게 굉장한 숙제예요. 만약에 형제님이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사랑을 드리기 시작하면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올 겁니다. 그냥 사람이 봐도 그냥 이 사람 담대한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런 담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을, 장기적인 계획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임하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덕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괜찮죠? 그래도 욕은 안 했잖아요. 너 죽어라, 너 내일 죽는다, 뭐 이런 저주는 안 했잖아요. 예언은 항상
이렇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예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일 죽노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내적 음성 가보겠습니다. 7번째 통로 내적 음성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통로가 두 가지인데요. 이제 그림을 보는 환상에 대한 것과 내적 음성에 대한 겁니다. 내적 음성은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생각과는 좀 달라요. 생각은 여기서 이제 뭐가 메시지가 맴돈다면 내적 음성은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안에 뭔가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감정도 풍부하고요. 뭔가 평강과 임재와 느낌이 함께 수반됩니다. 솟구쳐 올라오면서 따라오는 것. 해볼까요? 좋겠죠? 자, 우리 앞에 자매님, 저희 마루타가 되어 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나의 마누라가 되어달라는 게 아니라 제 마누라는 저기 계시고요. 나의 마루타가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내적 음성은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을 그냥 바로 전달하면 됩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마디가 들렸다면 한마디를 다음 마디를 듣기 전에 한마디를 미리 얘기하십시오. 다음에 뭔 말을 할지 몰라도 됩니다. 원래 모릅니다. 한꺼번에 뭐 예를 들어 메시지 전체에 장문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냥 한 단어, 한 마디 들려오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계속, 이런 말이 맞나? 누에 똥구멍에서 실 나오듯이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가볼게요. 주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 안에 드는 마음은 3인칭으로 하려니까 좀 그런데 자매님에게는 듣는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귀 기울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깊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자매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하여진다면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자매님의 손에 주님이 치료하는 능력을 붓기를 원하시고 자매님의 머리 가운데 하늘의 지혜들을 계속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점점 빛날 거랍니다. 레이저 강사를 쓰면 이런 게 아니라 눈이 점점 지혜로 말미암아 빛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 주님 나에게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길 원하신대요. 그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게 될 거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은 것 같죠? 예, 덕이 세워지고 있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8번째, 그냥 이것만 하고 끝내야겠네요. 8번째, 오감입니다. 오감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실습을 했었는데 오감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여름이었는데 지금 여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각으로 예언하자라고 했습니다. 저희 이제 예언사역팀이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가해자매 팔에 있는 점을 보고 우리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해자매 점을 보더니 점을 보는데 갑자기 주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면서 점을 보고 예언을 시작했어요. 진짜 별꼴이죠. 시각을 통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나도 생각날 법한데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발람. 발람이라는 나중에 죽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유명한 선지자를 고용을 합니다. 돈을 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이는 지경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약 100만, 200만의 사람들이 보이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저주하는 아주 전망 좋은 것을 제공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보는 것을 통해서 예언이
발동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통해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느끼는 것을 통해 이제 촉각을 통해 예언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그럼 성령님 임하시잖아요. 그분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느낌을 시작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잘 보였다 너 저의 마루타가 되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님, 우리 준일 형제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임해 주십시오.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그림이 보여가지고 애매한데, 복합적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딴 데로 가봅시다. 어쨌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니까. 저에게는 바둑판이 보이는데요. 바둑판에 보면은 뭐 흰 알과 검은 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여태까지 내 삶에 내가 볼 때 뭔가 잘 정렬되어 있지 않은, 좀 질서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여겼던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기간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질서 잡히는 기간이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으로, 그러니까 말씀에서 일컫는 대로 뭔가 이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게 주님의 뜻인지 저게 주님의 뜻인지 몰랐던, 애매해서 뭔가 마음속으로 꼬여 있었던, 삶에서도 뭔가 정확하게 정돈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이제는 그것들이 명백하게 좀 정돈되는 기간으로 주님이 우리 형제님을 초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주님께서 형제님의 듣는 귀를 축복하실 거예요. 특별히 깨닫는 능력을 계속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에 분별이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있게 되면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거냐면,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느 때 해야 될지를 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임할 거랍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형제님의 발을, 저에게 이제 발에 임하는 기름 부심이 느껴지는데, 형제님의 발을 축복하길 원하신대요. 왜냐하면 형제님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땅이 될 거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학문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감으로 가려다가 딴 데로 가긴 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언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뒷부분에 선견자 선지자 스타일의 예언까지 이제 강의를 준비해 왔는데, 이미 제가 초과했기 때문에 눈칫밥을 먹고 있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결론을 좀 내리고 오늘 실습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랑 소통한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정말 많이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 잘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왕사 공동체는 대부분 하는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훈련을 또 한다는 것이 번거로울 정도의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왕사 지체들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깊이 있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만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듣고 적당히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 깊이 담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자식이었으면 참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부모의 말을 이렇게 그냥 명령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있게 귀담아 듣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철들은 자녀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통로를 존중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단 한마디의 음성으로도 주님은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마디로 빛을 창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합니다. 말 한마디로 물과 땅을 갈라놓았습니다. 우리가 친밀하게 듣는 음성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은 경외할 만큼 위대한 음성입니다. 놀라운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전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음성을 전달할 때 진동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놀라운 예언적인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가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희야, 실수 준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이미 들었지만 하나님 깊이 있게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기록되기를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여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시다.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음성을 여태까지 많이 들었던 분들도 있고 아직 한 번도 또는 들었지만 잘 몰랐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었던 수준보다 더 놀랍게 듣게 되기를 이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이곳에 풀어놓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들이 오늘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음성을 듣는 통로들을 열어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을 듣는 예언적인 기능들이 우리 안에서 활성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